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모든 상속자로서 합당한 명분을 갖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수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반대자가 이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을 타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구속이란, 속량이란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구속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아들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그 전에 동일하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량, 구속이란 단어를 알고 이 속량과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들의 명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이 3장 13절과 14절의 맨 끝에 부분에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나 문자적인 교리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강조하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보면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바로 처음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처음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하나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좀 인격적으로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되게 갈망하는 마음이 많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좋은 인격을 갖고 좋은 품성을 갖고 좋은 미덕을 가지고 남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런 선한 의도의 생각을 많이 갖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미덕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의 아주 좋은 미덕, 사랑, 인내, 겸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 되라는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온전한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격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고 그 성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보통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기본적인 교육 제도가 사람들이 합당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학교의 교육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인격과 미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영향이 왜 우리가 사람은요 이제 피조물로 하나님께 창조됐죠. 창조됐는데 피조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은 피조된 신분으로서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피조물로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조물로서의 성령만 도움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피조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성령을 도움받아서 해야겠다.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아들의 명분,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결국 합당한 아들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면 아들의 명분, 합당한 자격과 위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장이죠. 저는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6장 15절과 16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생활은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라는 것은 바로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규례, 하나님 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전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말하죠. 여기서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 단어가 새 피조물이라는 뜻이라는 뜻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영 하나 됐구나.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의 교회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생활. 저도 그런 생활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표현해낼 수 있고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설사 사랑을 하더라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간증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새 창조 안에서 새 피조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는 이 우주와 이 땅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소유받는 합당한 아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늘 묵상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규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떠한 규례, 자기 법, 자기의 기준이 아주 강하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있든 뭐 배우지 못했던 뭐 많이 배웠던 뭐 강한 부드러운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규례가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표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기만의 기준, 표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규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는 바로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너를 자연스럽게 하다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령조차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성령을 붙잡는 그런 신앙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과 규례, 자기 모습이 아니라, 보통 아까도 말했던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죠. 그런 것조차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다 있는데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고난이 많죠. 왜?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딪힘을 갖게 되죠, 사람들과. 왜? 그 기준을 깨트리려면 부딪혀가 결국 이게 틀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뜻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 어떻게 내려놓고, 나의 기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조차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다 보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느낌이 이제는 민감하지 않죠. 약하죠. 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잘 안 살아보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았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가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런 인식과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잘 모르면 주님한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가,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환경의 문제를 봐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책임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새 창조를 나의 규례로 삼겠다. 연합된, 내 안에 계신 연합된 하나님과의 생활을 나의 모든 기준으로 삼겠다. 이것이 나는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규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한번 신앙생활을, 봉사를, 또 가정생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한번 말해보겠다. 영 안에서 말하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시작하다 보면 기도 좋기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그냥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함께 부르짖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뭐 그렇게 어떤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막 간절히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특별히 나는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이니까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기적적으로 종종,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길을 열어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을 바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분을 나의 생명과 성품과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어 있고 결국 그러한 지위와 위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성령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모든 규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의 규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전과 가정에서 부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